8월 2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미움 가득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사단은 통로로 삼고 계속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제일 우리 삶과 그리고 우리 상태와 안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돌려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엄청난 죄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그 문제, 그 빚 다 갚으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해방받았는지 알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관론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삶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지 정말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기냐면 나도 이해되고 남도 이해되고 저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고 나에게 이런 공격을 해오는지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 육신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전제로 해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충만한 걸 이미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원수도 못 사랑하겠느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사단의 12전략, 우리가 평생토록 이 전략에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체질돼 놓으니까 쉽게 말해서 미움 체질이라 그러셨어요. 미움이 가득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의 포인트는 우리가 왜 그게 안 되는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축복 네가 누구인지 알고 누리라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저번 주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렇지 사람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미움 체질이 되어 있는 거 이거 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시대를 미리 보는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살려내셨습니다. 시대가 악하다 그러고 시대가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고 복음을 먹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욕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시대마다 렘넌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바댜는 아하방의 신하였고 엘리야의 제자였고 그리고 선지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에도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특히 아하방의 신하였어요. 아하방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이 신앙이 투철한 사람인 줄도 알았는데 신하로 썼습니다. 그 말은 아하방에게도 큰 유익이 됐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욕하기 전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바댜는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발판이 됩니다.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주는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바댜 한 사람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가장 악했던 아하방 시대를 바꾸는 일을 뒤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가 앞에서 크게 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렇게 기저를 깔 수 있는, 발판을 깔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한 사람의 축복,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누림 속에 있는 사람, 그 악한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힘 가진 사람, 그런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교회에도 필요하고 세상에도 필요해서 그 세상에 복음을 이렇게 가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바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리고 자기가 일은 해야 되는데 가장 교회를 잔멸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 아하방 밑에서 일해야 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매일 50명씩 두 대로 나눠놓고 그들에게 매일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 그것을 갖다 주러 갈 때의 마음, 그걸 챙길 때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바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고 교회를 없애려는 전략들이 3단체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 있고 문제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처처에 막 기근, 재앙 그런 것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을 지켜야 되고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지 못한 현장에 복음이 더 증거돼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과 일어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이렇게 더 누리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단단하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보다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WRC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24는 달라져야 된다. 기도 24 돼야 된다. 그냥 멍하는 24 말고 기도 24 해라. 그러려면 미리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션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만드신다. 그러면 25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우리가 계속 인도받는 것이다. 24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려면 영적인 세계를 바로 봐야 된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일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업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사람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인턴십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업을 기능 서밋으로 만드신다. 그러면 기다리기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절대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다. 생명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드시고 문화 서밋으로 만드셔서 인생 포럼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가 렘넌트 리더 때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24, 25 영혼, 기도 24, 25 나라, 그리고
절대, 영원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로 우리 렘넌트 대회 때는 5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봐라. 미리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미리 봐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절대인 주권 속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된다. 그리고 미리 가져라. 힘 미리 가져라. 그 힘은 비전 속에서 온다. 비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에게 보인다. 그러면서 미리 누려라. 그러면서 여정을 가라. 우리에게 있는 여정을 가라. 꿈을 꾸는 것이다. 그 여정을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꿈꾸며 가는 것이다. 절대 목표를 향해 현장 속에 우리가 살면서 24시 누리는 콘텐츠 내용을 바꾸면서 절대 목표를 향해 꿈꾸며 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정복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면서 우리에게 절대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 25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을 향해 미리 성취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프랙티스입니다.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미래를 향해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현장으로,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강의를 통해서 내가 미리 할 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그 숫자가 30만인데 그 30만 살릴 수 있는 30제자를 찾는 게 내가 미리 보고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내 비전은 나에게 맡겨진 제자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시스템, 이거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드림은 기도 24로 계속 꿈꾸는 것이다. 나에게 여정은, 이미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취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건, 그리고 내가 작품으로 남겨야 될 건 베트남 복음화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문제들이 CBDIP입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고, 모든 사람이 비전의 응답이고, 모든 사건이 꿈의 응답이고, 모든 만남이 이미지의 응답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작품의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CBDIP입니다. All CDBIP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바댜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놓으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거는 진짜 우스갯말로 대개사정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람으로 당신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응답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사단의 체질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이 철철 넘쳐져서 그 은혜로 평가를 하시고 사랑하고 뛰어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올 CBDIP의 응답을 받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올 CBDIP의 주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됨을 따라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가족과 민족과 온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인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바댜처럼 한 시대를 살린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올 12DIP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